전에 제 아내가 델리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할 때 거기 거의 매일 찾아오는 그 알렉스라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좀 늦은 점심시간, 그러니까 거의 일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할 무렵쯤 되면 찾아왔는데 알코올 중독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답니다. 늘 어둑침침한 옷을 입고 우울한 표정을 하고 왔기에 한눈에 그가 삶이 참 우울하구나, 고단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알렉스가 참 안타까워 보여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스가 와서 주문을 할 때가 되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꼭 제 아내가 주문을 받고 그 알렉스의 샌드위치를 손수 말면서 그가 우울에서 벗어나 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 어느 날 그가 평소와는 다른 좀 밝은 옷을 입고 한결 환한 표정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그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날 알렉스가 메뉴에 없는, 그 델리샵 메뉴에 없는 어떤 샌드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요청을 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때 할머니가 늘 만들어주던 샌드위치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기억이 나서 그때 먹던 샌드위치를 이렇게 좀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의 한결 달라진 모습에 아내는 6개월 동안 드렸던 기도가 응답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척 감격스럽고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세탁소에서 일을 하신다면 옷을 맡기는 손님이 잘 손질된 옷을 입고 기분 좋게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페인트 일을 하신다면 그 집에 이사 들어올 사람이 그곳에서 행복을 가꾸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면 내가 만든 음식이 지친 영혼,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소울푸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청소 일을 하신다면 내가 청소한 깨끗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다음날 돌아와서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내는 이 알렉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 증거가 뭐였느냐? 옷을 갈아입는 거였어요. 그가 평소에 어두칙칙한 옷을 입다가 밝은 옷을 갈아입었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게 거기 드러났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룻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보람도 소망도 없을 때 룻이 입고 있던 옷은 정말 궁상맞아 보이는 옷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형편이 어려워서 새 옷을 지어보 입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직 젊고 아름다운 룻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아팠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는요, 지금 몇 달 동안 아침이면 부지런히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묵직한 보릿자루를 들고 들어오는 며느리 룻이 고맙고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안쓰럽고 미안했겠죠. 나오미는 그런 룻을 보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꿈을 꿨어요. 그 전에 없었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를 담은 그런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없어진 줄 알았던, 자기에게서 떠나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한 새로운 소망 가운데 꾸는 꿈이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이제는 숙명의 옷,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버려야지.
그리고 단순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얻어오는 그 보리자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대신에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고 안식할 곳을 찾고 보아스와 새로운 관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의 기초에서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와 타작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나오미는 그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룻에게 당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4가지 당부했다고 말씀드렸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몸에 향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순종하기 쉽지 않은 당부였어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했습니다. 룻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마 전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났겠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흐뭇했을 거예요. 그렇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의복을 갖춰 입은 전혀 새로운 모습의 룻은 시어머니의 부탁대로 낮에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이제 그 밭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룻이 저녁이 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보아스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추수 마지막 날이라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이제 오늘이면 추수가 다 끝나니까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일꾼들을 독려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땀 흘려 이삭을 줍던 룻이 보이지 않아 궁금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현숙하고 지혜로워 보였던 룻이었습니다. 늘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그를 대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눈여겨봤던 거죠. 자기가 호의를 베풀 때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에 깜짝 놀랐어요. 이방 여인이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에 와서 이방 여인 처지에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 무척 기억에 남아 있었던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 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픈 걸까? 아니면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볼 일 없다고 안 온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분주히 오다 가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다 마친 보아스는 이제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술 한 잔도 했겠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추수하느라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긴장도 풀리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7절 보실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 관습대로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그 밭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잡고 누웠던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당부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시간만 오기를 기다리던 그 룻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어머니는 어쩌자고 내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룻은요, 무슨 생각에서 그 어머니의 말대로 행했을까요? 그냥 순종적인 며느리니까 무조건 어머니가 하려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도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괜찮은 사람이고 어쩌면 자기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룻이 시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를 눈치챈 걸까요? 룻기를 읽어보면 성경에는 룻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룻은 때를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들고 완전히 어두움이 내리자
보아스의 자리로 찾아와 그 발치를 덮은 옷자락을 가만히 들치고 거기 눕습니다. 룻은 무척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룻은 복잡한 생각을 뒤로 하고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옥합을 깨트리듯 그 여인처럼 자기를 깨트리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처럼 룻은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던 거죠. 룻이 그 보아스 곁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뒤척거리던 보아스가 누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잠에 깼습니다.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막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보아스도 떨었고 룻도 떨었겠죠. 그 어둠 속에 두 사람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Behold 그런 뜻이라고 어떤 장면의 극적인 전환을 주목해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누군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묻습니다.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우리 성경에 네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Who are you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달라가지고요. 이 대명사의 여성, 남성이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you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you라는 단어가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로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여성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인연 누구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사람이 여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 룻이 향유를 바르고 왔으니까 그 향수 냄새 때문에 그 기름 냄새 때문에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죠. 잠깐 보세요.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이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타락한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일이 흔히 있었고 그런 일꾼들을 상대로 그런 남자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어쩌면 그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이 그런 여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보아스는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사람은 아니죠. 이제 누구냐고 묻는 보아스에게 룻이 대답합니다. 9절 보실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여기 여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좀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히브리어에 여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3개쯤 있어요. 먼저 일반적으로 젊은 처녀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천한 계급의 여종, 슬레이브, 노예를 얘기하는 단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여종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슈프하예요. 사라가 구약 성경에 몸종 하갈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 하갈이 슈프하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2장에서 살펴봤을 때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 누구냐? 그래, 누 집 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룻이 저는 여종입니다. 당신의 이 여종들 중에 하나만도 못한 작은 여종만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그때 슈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냥 여자가 자기를 좀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할 때 아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 단어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인 그런 뜻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마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비가일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마예요. 자, 그러면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룻이 너 누구냐? 너 인연 누구냐? 라고 묻는 보아스에게 1, 2, 3번 중에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3번 맞습니다. 네. 2번도 있어요. 2번 땡이에요. 여러분 룻이 이번에는요. 지난번에는
보아스에게 나는 시프아입니다. 나는 천한 노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나는 아마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요, 단어 하나를 써도요 그냥 쓰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재치도 있고 생각에 깊이가 있는 여인이에요. 룻은 이번에 자신을 아마라고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더는 그녀의 이름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여인, 그 이전까지는 소망이 없고 그냥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함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자기를 바꿔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룻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던 거죠. 시어머니만 꿈꾼 게 아니라 룻도 막연하지만 그런 꿈을 함께 꾸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던 여인이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룻이 자기가 아마라고 룻이라고 그렇게 밝힌 다음에 하는 말을 듣고 보아스가 더 놀랐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는요, 야, 이 여자 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의 영민함, 그의 지혜에 감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밭에서 처음 본 후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일과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나프. 이 카나프가 매우 중요한 단어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설명하겠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못하면 말고요. 네.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2장 12절에서는 주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라고 할 때 카나프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3장 9절에서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옷자락이 카나프예요.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지금 룻은요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했던 축복의 말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어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품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개가 바로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품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날개로 덮어주어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 꾸었던 그 꿈, 안식할 곳,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안식처를 얻으라는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일 룻을 그의 옷자락, 그의 카나프로 덮어준다면,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그를 아내로 맞아서 그의 가계가 이어지도록, 그가 후손을 낳고 가문을 이어갈수록 해준다면 끊어진 것 같은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룻은 어떤 태도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주 뻔뻔하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룻기를 이야기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감정의 표현도 없이 아주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룻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무척 떨렸을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의 요청은 그동안 정숙한 행동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태도와는 다른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저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여기 와서 팔자 고쳐보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내가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 되고 그냥 그렇게 어머니 곁에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붙쫓겠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처지를 봐도 그래요. 이방 여인이 혼자 된 이방 여인이 거기 와가지고 언강생심 팔자 고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나마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서 매일매일 양식을 얻어 먹을 거를 해결한 거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어요. 만일 이런 일을 하다가 이게 들통이 나면 보아스가 자기의 행실을 나쁘게 본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다른 일꾼들에게라도 발각이 된다면 곤혹스러운 일이었겠죠. 거 봐라. 저 여자 여기 들어올 때 다 알아봤어. 응? 이방 여인이 그렇지 뭐. 감히 어딜 들이대? 불쌍해서 친절 좀 베풀었다고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했네. 뭐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더 이상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룻은 지금 떨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하잖아요. 두려웠던 게 당연합니다. 룻은요, 단순히 그게 시어머니의 명령이니까 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는 시어머니의 의중을 헤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지금 룻은요, 아직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 떨리나요?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우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도 다 떨리고 두려운 순간들을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들은 다 두렵고 떨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두렵고 떨렸어요.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 두려움과 떨림, fear and trembling,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불안하십니까?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을 어떻게 끝낼까 두려우세요? 불안하세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처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돌 하루방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간격을 눈앞에 두고 당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그 간격을 이어주는 게 믿음 아닐까요? 나는 도저히 이걸 넘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뛰어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룻은 정숙한 여인으로 남아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동정받아서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해결하며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헷세드가 이끌어갈 미지의 세계, 시어머니 나오미가 꿈꾸고 있는 그 놀라운 세계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갈 것인가? 그 믿음의 시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때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믿어보기로, 그 꿈에 자기 인생을 걸어보기로.
그 시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기도 한번 누려보기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떤 일까지를 자기 앞에 펼쳐놓으실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지금 이 시간, 현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배하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룻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자다가 깨서 웬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보아스의 태도와 그의 말이 나옵니다만 그건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날개와 보아스의 옷자락이에요.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어미 새끼가 그 날개 품에 새끼를 품듯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모아 따뜻하게 품어주듯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건물에 왔지만 여기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개, 그 카나프가 바로 보아스의 옷자락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날개로 덮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날개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보아스의 카나프가, 보아스의 옷자락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카나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수치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카나프로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까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옷자락으로 덮어줄 때 그 사람이 그 여러분의 옷자락을 주님의 날개로 느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누군가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자락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덮어준다는 말 참 복된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옷자락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이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경영하는 내 사업이, 내 비즈니스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자락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당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옷자락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루하루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다녀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불안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EM의 예나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ESL을 가르쳐요. 그 반의 학생들 24명이 대부분 중남미에서 온 라티노들의 자녀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를 못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불안해서. 그 아이들을 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카나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을 맡기고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 앞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두렵고 떨렸지요. 그 두려움과 떨림이 바로 룻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금 믿음의 시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윤리적 의무를 체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갔듯,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듯,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옥합을 깨트리며 그 용기와 결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듯,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무릅쓰고 들어갔듯,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다. 내 상식, 내 경험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들어가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다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사건 사고의 소식이 이어지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배척의 그런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주 날개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이루실 헷세대의 꿈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